딱 해서 다니엘 1장부터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배 준비할 때 이것도 좀 해서 미리 좀 제가 얘기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 그리고 좀 여러분 안 더우세요? 더워요? 예, 에어컨 온도를 좀 정미아 집사님 거기에서 에어컨도 좀 내려주시고, 예, 여기 또 선풍기도 좀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좀 더워요. 선풍기도 좀 준비해 주시고. 네. 자,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1장인데 바벨론이 어느 지역인지 이때 당시에 지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바벨론인데요. 어때? 굉장히 크죠? 예루살렘 어디 있나 찾아보세요. 예루살렘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죠? 여기 예루살렘, 여기 사마리아 여기 있고요.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렇게 됐는데 지금 벌써 다 먹혔죠? 네. 이쪽 애굽이죠, 애굽. 애굽의 바로 느고 기억하시죠? 이 바로 느고가 이제 이렇게 출정을 하면서 이쪽으로 올라와서 전쟁을 아수르랑 하려고 했을 때 요아스가 막았죠. 막으면서 싸우다 요아스는 죽고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왕위로 올라갔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왕을 폐위시켜 버리고 이복 아들, 그죠? 원래는 이름은 여호야김이 아닌데 이게 뭐냐면 이게 원래 이름은 엘리야김이죠. 엘리야김. 근데 바벨론이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자, 그래서 지금 이 지도를 좀 확인을 좀 해보시고, 자, 이렇게가 전체가 다. 여기 위쪽이 이제 메대인데 저 위쪽에 이쪽에 바사가 있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게 더 커져요, 완전히. 그래서 바사국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폭풍 속으로 이제 또 들어가게 되는데, 일단 바빌론 제국이 아수르가 여기 있죠, 그죠? 니느웨 이쪽에 있고, 이런 거 좀 확인해 보시면은 그때 당시에 바벨론 수도는 지금 어디 있어요? 신바벨론이라 그러는데, 예. 원래는 얘 아버지가 이제 폴라살인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보 폴라살인가? 네. 그런데 지금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지금 정복해서 수도를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은 거죠. 자, 어때? 이게 굉장히 크죠?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 게 뭐냐면 바벨론 안에 있는, 그럼 안으로 들어가 봐서 왕궁 터, 바벨론 왕궁, 다니엘이 살았던 곳이 어딘지 좀 궁금하시죠? 그래서 터를 좀 보여드리려고. 여기 빨간 선이 다 외곽인데요. 전체등으로 이제 궁전이에요. 여긴 느부갓네살 여름 궁전이 있었던 곳이고, 여기에 보면 특징이 있는데 신전들이 겁나게 많죠. 신이 닌마 신전, 이시타르 신전, 내부 신전, 마루둑이 굉장히 크게 돼 있죠. 바벨론의 마루둑 보여드릴까요? 마루둑이 누구냐면 얘예요. 얘가 바벨론의 신입니다. 마루둑. 사실은 농경신이거든요. 그래서 물을 주관하는. 그래서 얘가 이제 얘가 같은 농사를 잘 되게 해준대요. 마루둑이. 그렇게 생겼어요? 얘는 강아지 기르고 있나 봐요. 자, 그래서 이제 마루둑이 여기에 가운데에 이렇게 해서 마루둑 신전 딱 있잖아요. 이렇게 신전들이 있는데 가장 크죠? 마루둑 신전이. 근데 무슨 신전이 이렇게 많은지 저도 놀랐어요. 에아는 뭐고 아닷은 뭐고 샤마시는 뭐고 엔리는 뭐고, 문도 여기 마루둑 문이라고 이렇게 다 해놓고, 무슨 문이라고 해놓고, 하여튼 여기에서 궁중 정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런 곳에서 이렇게 신전이 득식을 하는 곳에서 누가 생활을 합니까?
다니엘과 그 세 명의 친구들이 바로 이곳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 여호와의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한번 보시죠. 자, 오늘 이 다니엘서를 처음 들어가는데 긴 말 하지 않고요. 자, 한번 보십시오. 자, 먼저 제가 이거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인트로를 잠깐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를 강해를 하려고 도서관에서 우리 예진이한테 책을 좀 빌려오라고 주석을 하고 또 한 권은 제가 또 샀거든요. 샀는데 그게 현재까지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았습니다. 예, 앞으로는 저 도움이 될 줄 기대를 하고 있고, 저도 다니엘을 지금 처음 강해를 해봐서 묵상해봐서 이 또 다니엘은 또 묵시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뒤에 가보면 7장 막 이렇게 넘어가면은 뭐 71회 뭐 이런 막 환상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그때 또 제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어쨌든 그런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그걸 했는데 전혀 뭐 이렇게 어렵게 써놨더라고요. 전혀 예수 믿는 데는 도움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지? 그러고 이제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는데 역시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주석에 나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구나, 그런 마음으로 제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벌써 다니엘서를 처음 딱 들어갈 때 벌써 이 본문을 하면서 저는 이미 사건이 또 벌어진 거예요. 이 다니엘서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사실 제 딸에 대한 문제인데요. 오늘 경은이가 이제 학교에 있어요, 지금요. 고향이하고 학교에 있어요. 근데 이 다니엘서를 제가 지금 말씀을 묵상하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 다니엘은 그 세 명의 친구들은 부탁을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나는 그거 먹지 않겠다 그러고, 또 환강장에게 아스브나스죠, 은혜를 입었더라. 또 이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그러면 열흘만 한번 시험해 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얘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학교에서 방과 후를 해가지고 토요일 주일까지 막 지금 애들을 이제 예고니까 실력이 지금 막 학교를 그러니까 막 그걸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금 막 하고, 그리고 또 지나면 이제 공연이 잡히면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1학년, 2학년 같이 연합해서 공연 작품을 하나 또 들어가니까 거기도 주일날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으로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막연한 우리의 혹시 미움받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불안함과 그런 것이 있어도 전화를 들어서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실습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그 제가 통화를 해서 저는 목회자입니다. 주일날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본인도 교회를 다니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요구한 사람이 없었대요. 그리고 한 명을 봐주면 다른 애들도 다 봐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렵고, 일부 예배를 드리든지 새벽 예배를 드리든지 그렇게 해서 오는 애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본인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끊은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전화를 했냐면 이 다니엘 말씀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이게 맞고 기꺼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과연 이 상황 가운데 나는 어떻게 내가 해야지 될 것인가. 여러분, 이게 비단 저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알고 봤더니 바로 100m 앞에 정말 앞에 교회가 있더라고요. 또 이름도 또 제자들 교회예요. 예, 그래서 거기서 예배 드리고 3학년도 지금 이렇게 연습하러 온다. 그 방법을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오케이, 접수를 했죠. 근데 또 제 문제는 걔가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린들 무슨 영적인 유익이 있고, 예? 그래서 좀 고민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할까? 그렇게 보다는 지금도 지금 라이브로 우리 멀리 계신 분들 말씀을 같이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너 어떻게 할래? 이런 방법이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네가 4시에 모든 레슨이 마치니까 4시에 너 혼자 이 라이브로 예배를 아빠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요 2가지 안이 있다. 너는 뭐를 했으면 좋겠니? 그랬더니 자기는 2번째를 하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 어디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도서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이 있어서 도서관에서 이어폰 꽂고 거기서 주일날 혼자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저에게 토요일 날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보니까 이 단에서 내려오는데 또 마침 이 왕이 이 소년들을 데려다가 몇 년을 가르치냐면 3년을 가르쳐요. 고등학교 3년이잖아. 진짜. 그러니까 얘가 지금 포로로 끌려갔구나. 이게 마저 떨어져 가면서 또 주님이 오늘 저한테 말씀하신 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치 이 여러 가지 문제와 설교와 복합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싹을 틔어놨으니 내가 자라게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다니엘서에 있는 이 친구들이 다니엘을 높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다니엘이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나라가 왜 망해요? 여기 지금 끌려온 사람들은 누구냐면 왕족과 귀족 출신들입니다. 그러면 왕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겠죠. 왜 망했습니까? 우상숭배에서 망한 거 아니에요? 안 맞아요. 포로를 끌려왔는데 이런 믿음이 있다? 그쪽 나라에서는 우상숭배하고 우상숭배하는 나라에 끌려와서는 여호와의 신앙을 지킨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뭐 했니? 그럼 나라가 망하지 않게 너 왕족이고 귀족이잖아. 그럼 이런 위대한 신앙을 갖고 있었다면 나라가 그 지경이 됐겠냐고요. 그죠? 근데 거기서는 뭐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이거는 언제 신앙의 싹이 튼 거예요? 그렇죠. 끌려가서. 뭐 하고 난 다음에 정신 차려요? 망하고 난 다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었습니까? 성경에 예루살렘이 얼마나 칭송을 받고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시온산이었어요.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이었습니까? 그렇죠? 그런 땅이었는데 아주 바벨론도 1차만 침공한 게 아니라 3차에 침공했잖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분명히 여기 나와 있는 여호와의 김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와라, 바벨론하고 함께하라, 애굽이 아니다, 누누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얘기를 불순종을 하고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느라고 백성들에게 완전히 백성들을 완전히 삶아 먹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은 어기고 바벨론하고 화친하지 않고, 예? 이쪽에다가. 그래서 망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야김이 망한 거예요. 하나님은 무너뜨릴 때 한꺼번에 무너뜨리시는 건 아니셨어요. 매를 때리셔도 그 중간중간 계속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거죠. 돌아오질 않았어요. 고난이 있어도 돌아오질 않았어요. 아픔이 있어도 돌아오질 않았어요. 자기 인생이 망가져도 돌아오질 않았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 자기가 뭐가 잘못된지를 몰라요. 아픔을 줬는데도 몰라요. 자기 인생이 망가졌는데도 몰라요. 자, 이랬던 분들이에요. 왕족과 귀족들. 어때요? 다니엘이 훌륭하게 보이세요? 그래서 다니엘을 막 이렇게 높이 올리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말씀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망해가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뭐 다니엘이 뭐가, 그런데 그런 망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일하셔서 그들의 믿음을 싹을 틔우시고 그들의 믿음을 점점 어디에서? 바로 이 바벨론에서 주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셨던 거죠. 어떻게 믿음이 성장하는지 아시겠죠? 똑같아요. 사람은 에스카토스가 되지 않으면 사람은 정신을 차리질 않습니다. 사람은 인생이 다 망가지지 않으면 정신을 차리질 않아요. 그러면 진작 정신을 차려야죠. 왜 지금 와서 그런 생각해요? 내가 다시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왜 지금 그런 생각을 합니까? 뭐 진작 좀 잘해보시죠. 됩니까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죽음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동일해요. 신약과 구약이 다 동일해요. 그래서 다니엘은요, 망한 사람이에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망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나 그 망한 자리에서 주님은 다시 시작하시는 거죠. 구루터기를 딱 잘려놓고요, 거기서 뭐가 피어오르기 시작해요. 거기서 싹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잘라놓고 거기서부터 싹이 난 게 뭐냐면 바로 네 가지의 싹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그죠? 또 한 명 누굽니까? 누구예요? 아사랴. 자, 좀 외워볼까요? 다니엘하고 하나냐, 그 다음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사엘이 하나냐, 아서라. 다 됐죠? 끝났죠? 네. 열심히 또 적는다. 또 그걸 뭘 적어, 그걸 외우면 되지. 미사엘이 하나냐고, 하나 갖고 어떻게 싸워? 아서라, 아사랴. 자, 그런데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을 할까? 그런 의문점이 들었는데,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고, 근데 여기서 이제 싹이 나잖아요. 싹이 나는데, 일단은 1절에서 여호야김,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이거죠. 그래서 이 여호야김이나 이런 이름들이 참 굉장히 멋진 이름들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이런 멋진 이름들인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느고가 느고 신이죠. 갓은 뭐예요? 갓은 그릇이란 뜻이고요. 넷살은 지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느고가, 그죠? 그릇을 지킨다, 이러는 거잖아요. 즉 느고가 바벨론 왕국을, 바벨론 왕조를, 느부갓네살 왕조를 지킨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갓이라는 게 그릇인데, 여기 동일하게 하나님의 전 그릇이 나와요. 점점 좁혀져 가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는지. 자, 주께서, 여기서 주께서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도나이입니다. 큐리오스죠. 왜 갑자기 여기서 주께서라는 말이 나왔는지 제 추측건데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야훼라는 이름을 자체를 쓰기를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야훼라는 이름 대신 그 앞을 따서 글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뭐냐? 아도나이예요. 그래서 아도나이 이렇게 하면 우리의 주님, 큐리어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여기에서 주께서라는 말을 지금 누군가 이걸 기록했겠죠? 주께서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왜 앞에서는 계속 여호와라는, 모세오경에서는 전능하신 엘샤다이 여호와 하나님, 그죠?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여기서 다니엘에서 이게 포로 시대 때 망하고 난 다음에는 왜 아도나이라는 말을 썼을까? 이런 것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마 이런 뜻이 있었을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제대로 섬기지 못하다가 진짜 우습게 아는 거죠, 하나님을.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던져버리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기대하는 것이 있었어요. 뭘 기대했냐면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너희들 망해 그래도 안 믿은 거예요. 뭐? 하나님의 백성이 망해?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데? 웃기지 마. 하나님 우리를 도와줄 거야. 자기 신앙들은 엉망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 그러니까 이신칭이면 돼. 웃기고 있네.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늘 항상 여러분 내뱉은 거 그래도 여러분 말지요.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죠? 지금은 우상 숭배하고 있으면서 이런 얘기 계속하죠.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망한다는 건 꿈에도 생각을 할 수가 없겠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야?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걸 누가 그러게? 교회 안 망해요. 그죠?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삶은 온전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전쟁도 안 난대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가 진짜 생각해 보세요. 진짜 완전히 유린을 당해버린 거예요. 이제 이방인들 얼마나 더럽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이방인들에게 완전히 철저하게 짓밟히는, 완전히 포로로 들어가서요. 어떻게 해요? 그 지금 여기서 이름 창씨개명도 합니다. 이름까지 싹 바꿔버려요. 이런 수모를 당했다니까요. 그 자기는 안 망할 줄 알았지.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던져버리셨어요. 여러분이 먼저 이 포로 시대의 다니엘서를 여러분이 묵상하기 전에 여러분 먼저 마음가짐부터 바꾸세요. 나는 망하지 않는다. 설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죄송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히 던져버리셨어요. 마음 자세부터 바꾸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를 못하면서 자꾸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마시라고요. 던져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역사 속에 증명이 되잖아요. 이방인들 하나님께서 규례를 정해놨고, 여러분 주일날 묵상하셨죠? 규례 나오지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 규례를 정확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 6년 동안 히브리종 샀으면 6년 동안 일하게 하고 7년째는 반드시 자유하게 해. 미시파트가 뭐예요? 저스티스죠. 저스티스가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법규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절묘하게 그 사회의 법에 적용이 돼야 돼. 돈이 없어서 그 사람 종을 사왔으면 6년 동안은 공의로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만 반드시 7년째는 놔줘야 된다니까. 네 상전이 너를 사랑해서 너에게 아내를 줬잖아. 그리고 그 아내가 아기를 낳았잖아. 그러면 너는 만일 자유의 몸이 돼서 나갈 때는 너 혼자 나가야 된다고. 이게 공의예요. 이게 정의고. 왜? 그 아내는 누가 준 거야? 네 상전이 너를 사랑해서 준 거 아니야. 네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네가 나갈 때 그 사람을 데리고 가면 그 상전에게 피해가 가는 거야.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돼. 그 상전이 사랑을 했으면 너도 어떻게 해야 돼? 그 상전을 사랑하고 그 아내와 처자를 사랑했으면 거기서 평생 종이 되는 거야. 사랑을 보여줬으면 너에게 사랑을 베풀면 너도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 거야. 이게 정확한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사회 법이 그렇게 정확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걸 하나도 안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규, 저스티스가 완전히 무너져서 이사야나 아모스나 예레미야가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고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 왕족들, 귀족들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그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하나님의 법규와 이 미시파트, 율례와 명령과 계명을 안 지켰단 말이에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싹 다 던져가지고요, 철저하게 이방인, 거기 분명히 이방인 가까이 하지 말고, 그죠? 가나안 여자 데려오지 말고, 그죠? 죽은 시체 만지지 말고,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방 신전이 득식을 거리는 이곳에 들어와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자기가 세운 법령도 이렇게 해서 이 이방인에다가 집어넣어 버리는, 팔아버리시는 거죠. 죄에 팔아버리시는 거예요. 넘겨버리시는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역사 속에 드러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얼마나 그 언약을 철저하게 지키신 분이셨어요.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 분이었어요. 엘샤다이의 그 원어를 살펴보면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전능하시라는 것은, 그 뜻은, 엘샤다이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사랑, 그죠? 그게 엘샤다이예요. 그런 분이 던져버린다니까요. 완전히. 여러분 잘못된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지. 뭐 우리 아버지가 예수 잘 믿으니까, 우리 엄마가 예수 잘 믿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요. 누구든지 주의 율례와 법규를 안 지키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여러분, 근데 이 두 명의 지도자 A와 B를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A와 B가 어떤 지도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없는 지도자들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여러분의 자녀 맡기고 싶으세요? 아니죠? 그런데 이런 틈바구니 속에 오늘 이 보물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해석을 하는 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팔아버리신 거예요. 넘긴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전 그릇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전 그릇? 왜 이게 전 그릇이 뭐 굳이 이렇게 이런 걸 표현할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의 전에 있는 그릇을 넘어간 걸 다니엘서에 왜 처음에 왜 이런 얘기를 왜 할까? 그죠? 그냥 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도면 되는데, 또 하나님의 전 그릇도 얼마라고 그래요? 다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신들의, 여기 신들 아까 보여줬죠. 신전에 있는 신들의 무슨 창고? 보물 창고에 들어왔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그러니까 보물 창고에 이 하나님의 전 그릇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죠? 이 하나님의 전에 있는 그릇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물이죠. 그러니까 보물 안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뭐예요? 보물 창고죠. 근데 여러분, 이 그릇이라고 하는 건, 이 그릇이 보물이 아니죠. 진짜 보물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 보물 창고를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환관장에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보물 창고 얘기가 나온 다음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섬길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여러분, 이렇게 된 사람, 이렇게 만들려고 훈련을 하는 게 아니네요. 이렇게 만들려고 훈련을 하는 게 아니네. 그치? 이미 이렇게 된 사람을 찾네. 그럼 이거 뭐야? 보물이지. 그러니까 바벨론의 왕궁에서 자기를 섬길 사람들을, 누구를 찾은 거야? 보물들을 찾은 거지. 그러면서 갈대아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뽑힌 사람들은 이미 뭐예요? 이미 보물인 거죠. 자, 이런 사람 어때요? 흠이 없고. 이 흠이 없다는 건 얼룩, 무슨 얼굴에, 용모에 무슨 얼룩이 있거나 무슨 장애를 갖고 있거나 몸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얼룩이라는 거, 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이런 결점, 그죠? 흠이 있는 사람 할 때 그 흠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벌써 여기서 탈락이죠? 어째요? 꿈도 꾸지 마. 다니엘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미 탈락이다, 탈락. 흠이 많아. 이미 흠이 있는 사람이야.
자, 흠이 없고, 용모는 그다음에 용모죠. 아름다움이죠. 이 용모 아름다움인 것은 토부예요. 선입니다. 선. 하나님이 늘 항상 모든 좋은 거, 하나님은 선하시다 할 때 선이라고요. 토부라고요. 용모가 아름답고, 그죠? 모든 지혜를 통찰이라고 하는 건 사칼입니다. 사칼이라는 거 제가 한번 설명했죠. 빈과 사칼의 차이점. 빈은 양단 간의 구분을 할 줄 아는 거예요. 그게 빈이에요. 사칼은 뭐예요? 사고의 종합적인 판단 능력인 거예요. 여러 가지 지식을 조합해서 어떤 결과물을 돌출해서 내가 이 길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 학문과 밑에 갈대아 사람의 학문이라는 말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학문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자, 어떤 맞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여기 밑에 갈대아 학문은 셰페르라고 그래가지고 문서와 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학문이라는 원어는 지식이죠. 그런데 이 지식이라는 게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써 이렇게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이미 보물 들인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나라 자체가 지금 어떤 지도자 밑에 있는 거예요? 여호야김이라는 지도자 밑에서 이들이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보물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소년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거나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지도자 밑에 이렇게 뛰어나고 훌륭하고, 그죠? 그런 것을 갖고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보물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 썩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다른 지도자 앞에 넘겨버리면서 이들이 그 혹독한 에스카토스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그 원석과 같은 그런 보물들을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싹이 나고 자라게 하셔서 아주 성숙하게 만드시는 그런 훈련의 장으로 바로 이 보물창고 바벨론을 선택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곳에서 신앙을 정말 잘하게, 아무도 없어요. 지도자도 없어요. 오직 여기선 지도자가 누가 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되셔서 이곳에서 다니엘의 마음을 감동하고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기에서 지금 이 아이들을 계속해서 성장시키고 무르무르 익어가서 오늘날 오고 가는 많은 세대에 우리들에게 어떤 지금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보면서 어떻게 신앙이 싹이 트고 어떻게 신앙이 점점점 자라는지 우리가 이 다니엘의 신앙의 성장을 함께 따라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다니엘서 1장에 우리가 풀어야 될 열쇠였던 것이에요. 저는 이 보물을 보면서 이들이 보물 창고에 갇혔네. 그러니까 봐봐요. 사실 바벨론이라는 것은 사실 썩 괜찮은 보물 창고는 아니죠. 아까 보셨죠? 그 신전들. 어때요? 이 썩 괜찮은 창고는 아닌 것 같아요. 아주 더럽고 아주 신앙을 지키기에 아주 어렵고 아주 힘든 아무 광야 같은 적막한, 오히려 자기 신앙이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왕의 음식도 같이 주면서요, 완전히 바벨론화를 만들고 언어도 가르쳐주고 학문도 가르쳐주면서 그리고 이름까지 싹 바꿔가지고, 그죠? 아주 높은 자리를 주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시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어. 내지는 하나님은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구나. 에헤라 디어. 이렇게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은 환경이었죠. 때로 여러분들이 유학을 가거나 경은이처럼 그렇게 뚝 떨어져서 바로 그런 장소가 그렇게 썩 성장에 좋은 환경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거죠. 전혀 신앙적으로 영향력을 받을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를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더 좋은 훈련 장소가 될 수 있었던 거죠. 내 믿음을 지키고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내 믿음을 테스트해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 같은 도우심을 아스부나스가 환관자에게 그렇게 은혜를 받게 하는 그런 놀라운 자기 믿음을 테스트해보고 시험해볼 수 있는 오히려 제대로 된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우상 신전의 보물창고가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이 보물이라면 여러분이 있는 곳은 무엇이 됩니까? 여러분이 사는 집은 무엇이 됩니까? 보물창고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보물이라면 좋은 학교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보물이 여기 가득 드는 보물창고예요. 눈이 부시지? 여길 봐도 보석, 저길 봐도 보석, 애들을 봐도 보석, 주와 보석. 그잖아. 유견 보석. 준섭 보석. 어딜 봐도. 그죠? 이게 보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보석이 다 어디에 몰려있어 지금? 좋은 밭 안에 몰려있는 거지. 그죠? 인정하십니까? 저는 믿어지는데, 저는 믿어지는 게 아니라 저는 확인을 했는데, 또 보석들이 여기에 이렇게.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보석이라면 그가 바벨론에 있든지 간에 얻어 있든 그것이 바로 보물창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정체성을 제가 이제 연구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는 집은 보물창고가 된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들의 학문은 어떤 학문입니까? 자, 보세요.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죠. 그리고 3년 동안 기르게 하였습니다. 자, 이들의 학문은 뭡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는 세상 학문과 하나님의 학문을 우리가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학문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책입니다. 갈대아의 그 아주 막 성장했던 그 책. 다음 세대들 너희들 잘 들어. 이 다니엘서가 너희들 때문에 선택된 거야. 너희들이 이런 사람이 돼야 돼. 너희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영어를 잘하고 수학을 잘하고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한번 비교 한번 해보라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 흠이 없고. 용모는 이미 포기. 모든 지혜를 통찰. 이런 거 괜찮아. 좀 봐줘. 괜찮아? 지식의 통달. 학문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거라 그랬지. 그리고 이런 거. 여러분, 이게 이 사람들이 무슨 이스라엘 백성 학교는 어디였을까요? 무슨 학교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교에서 뭐 배울까요? 우리는 역사를 배우면 이순신을 배우지, 그지? 울돌목을 배우고 막 그러잖아. 근데 이들은 뭘 배워? 다윗 왕을 배울 게 아니야. 다윗 왕, 물멜돌, 골리앗 대가리 그런 거 배우는 거 아니야. 이들의 학교는 이거야. 이들의 학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게 이들의 학교였다고. 자, 한번 비교해 보라고. 그리고 나중에 이 비교하는데 너무 웃긴 게요. 이 뒤에 보면 이제 왕이 이제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리고 점쟁이들하고 술사들하고 같이 비교를 하는데 이들이 10배는 더 뛰어났다고 표현이 되거든요. 10배? 근데 이 비교 대상이 누구냐? 너무 내가 보고 내가 너무 하찮아가지고요. 비교 대상이 술사가 누구야? 술객이. 뱀 부리는 자야. 아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그래 말씀이 이렇게 축출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그래 그 땅꾼하고 비교를 하면 되겠냐? 너무 이제. 그리고 점쟁이
점쟁이하고 그래 세상에 이 하나님의 학문하고를 비교를 하고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놀라는 거야. 땅굴하고 비교를 해놓고 비교가 되겠어요? 이 학문이? 하나님의 학문이 비교가 되겠어요? 여러분이 수학을 백날 잘하고 영어를 백날 잘해도요, 미안합니다. 깜빵 가십니다. 남을 배려하는 거 못합니다. 응? 다윗 봐봐. 베냐민들 잘 들어. 근데 베냐민들 정보 입수한 게 있어. 가만히 안 둔다 너희들. 어? 너희들은 왜 맨날 왜 너희들 몸으로 왜 움직여서 뭐 섬기고 그러지 않아? 다른 거 다 다른 저기가 해주고 엄마가 해주고 너는 뭘 하도 못 손 하나 까딱도 안 하고. 베냐민들 엄마들 그렇게 키웠죠? 설거지도 하나 안 시켰지? 애를 어릴 때. 그러니 애가 커가지고 뭘 제대로 하는 게 있어요? 다윗은 베냐민처럼 컸어. 그치? 원래 베냐민이었어. 말째였지. 근데 양은 누가 쳤어? 형들이 쳤어? 동생이 쳤어? 동생이 쳤어요? 다윗이 가고 네가 해. 넌 안 하지? 베냐민 손 까딱도 안 하지? 다 형이 해주고 다 누나가 해주고 엄마가 해주고 뭐 좀 하라 그러면 싫지? 싹싹싹 도망가고. 다윗은 그렇게 안 컸어. 어릴 때부터 밖에 나가서 왕이 된다고 기름 부은 데 찾아왔는데 사무엘이 다 첫째 일로 와, 둘째 일로 와. 아니네. 이것도 아니고. 막내 어디 갔어요? 막내 다 가서 양치고 있어. 어떻게 이놈의 베냐민은 거꾸로 됐네. 이놈의 집안은. 그죠? 이새가 교육을 진짜 잘하신 거예요. 이새를요 내가 다르게 봤다니까. 완전히 내가 이새를 진짜 자녀 교육을 진짜 잘한 사람이 이새야. 막내를 그냥 베냐민처럼. 야곱은 채세고 어이구 내 새끼 어이구. 형들은 다 어디 갔어? 저쪽 양치러 가고. 거꾸로. 야곱하고 이새하고는 거꾸로야 완전히. 그죠? 내가 뭔 얘기다. 그래 봐봐. 세상 학문 아무리 잘해봤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배우지 못하는 애들은 그거 잘해봤자 비교 한번 해봐. 다른 애들을 상담을 해줄 수가 없다니까.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기 자신을 고치는 애들하고 집에서 맨날 신경질이나 부리면서 열심히 학원이나 왔다 갔다 하는 애들하고 이게 비교가 되겠냐고요. 이게 학문 봐봐. 갈대아 사람의 학문 책 그거 달달달 외워가지고 뭐 지혜가 있니? 지식이 있니? 흠이 없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아까 용모에 상처받지 마. 대부분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이런 애들 보면요, 용모도 준수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커트라인이 있어. 기본적으로 얼굴 보면 돼요. 벌써 마음이 이쁜 사람들은 외모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주위를 한번 돌려보세요. 여러분 서로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용모가 준수하죠? 왜 안 돌아보세요? 돌아보세요. 네. 이걸 보면서 우리들의 학문은 어떤 학문이어야 되고 우리들의 정체성은 어떤, 또 이름도 바꿔주거든요. 미사엘이 하나냐? 아서라.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이름인지 아세요? 제가 풀이해 드릴게요. 다니엘이란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이름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이런 마음을 갖고 자라는 애들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내가 떠날 수 없어. 할렐루야. 이게 우리 아이들의 이름이에요. 이게 정체성이라니까. 그리고 하나냐는 뭐예요? 여호와는 자비하십니다. 그 자비를 경험하는 애들이죠. 자비를. 요즘 애들 뭐예요? 게임하지, 게임. 그죠? 게임 해가지고 헤드샷. 시칼 들고 슉슉슉슉 푹푹 푹푹.
굳이 그렇게 전장판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야, 그 죽이면 없어지냐? 그 적군 계속 밀려오잖아. 계속 거기서 총질하다가 너 죽고. 이런 애들하고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시라고. 자, 그리고 미사엘.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신들 중에 신이요, 이렇게 완벽한 신은 모르는 거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 미사엘이에요. 그 다음에 아사랴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이거예요. 자비, 도우심, 심판자, 그리고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이게 바로 이들의 정체성이고 이들의 이름이었다는 것이. 자, 어떠세요? 이런 아이들 걱정할 거 있어요? 없지요? 세계 최고의, 자, 요셉으로 돌아가 봐봐. 요셉도 마찬가지야. 요셉이 감옥 제일 밑바닥에 있었다. 그런 인생이다. 그런데 뭐를 해몽을 했더니, 꿈 하나 해몽했더니 게임이 끝나네. 여러분, 뭐가 지혜인 거야? 한번 잘 생각해봐. 하나님이 함께 잘 생각해봐. 그러니까 너 영어 못해. 그래. 너 수학 못한다. 그래. 근데 만일 지금 청와대에 있는 어떤 총리가 지금 미래를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쳐봐봐. 그러면 지금 북한이 미군에 의해서 완전히 해가지고 이제 이게 통일이 될 텐데, 그러면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에게 뭐라고 얘기할까?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이런 방향으로 가시지 않으면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게임 끝나는 거죠. 무슨 수학 경시대회가 무슨 효력이 있어? 얘기해봐. 야, 실전이야, 실전. 실전에 가가지고 학교에서 공부한 거 미분 적분 하나도 안 나와. 김정은한테 미분 적분 대봐봐. 나오나? 나오니? 뭐가 나와? 여러분, 세계 최고의 학문, 세계 최고의 지혜가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그러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뭐 감옥에 있든지 뭐가 있든지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시면 그건 게임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누가 있나?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너희들 보고 내가 묵상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하나님이 너를 잡고 이런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면 게임은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 되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네 평생에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도와준다니까? 이거 이상 어딜 가도 무슨 소용이에요? 바벨론에 있던지 애굽에 쳐 들어가든지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네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네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있는데 네가 어디에 있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하나님이 너를 붙잡으시고 너를 자라나게 하실 거란 말이야. 이게 우리의 학문이지. 또 이거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또 공부는 뒷전이고, 그냥 목사님이 집에 가서 엄마한테 또 목사님이 수학 안 해도 된대, 미분 적분 필요 없대. 내가 언제 그랬어?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이 사람들도 열심히 여기에서 갈대아 사람의 책과 언어를 배웠잖아. 이게 근본적인 우리의 학문이다, 이런 얘기를 얘기하는 거지. 하진이 너무 좋아하지 마. 수학 몇 점 받았니? 채점해봤어? 내가 너를 감시하고 있다. 성적 통지표가 좋아. 알았어? 자, 이게 이 아이들의 학문이었어요. 여호와의 율례와. 지금 이 아이들은 매일 묵상하고 있죠. 그럼 이 아이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학문, 진짜 지혜를, 진짜 지혜서를 이 아이들이 지금 묵상하고 있는 거죠. 대박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실 거란 말이야. 그런 인생이 최고야.
네가 아무리 공부 잘해도 너 대학 입시할 때 네가 1등급, 2등급이다 안 도와준다니까? 못 들어가. 그걸 왜 모르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너희가 묵상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한마디만 해주면 게임이 끝나는 거야. 정말 이게 놀라운 걸 몰라요. 정말 귀한 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걸 몰라요. 이 엄청난 도움을 받는 걸 몰라요. 그리고 애들을요, 세상에 주일날이요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고 애들을 학원으로 보내요. 그죠?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는 건 굉장히 시간을 낭비한다고 여겨져요. 그죠? 저는 거꾸로 얘기하는 목사예요. 그죠? 공부 잘하려면 뭐 봐야 돼? 묵상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알아요? 학문이라는 말이 내가 깜짝 놀란 게 이게 마음이라는 말이더라고요. 즉 마음을 주시지 않으시면 이 아이는 학문을 할 수 없는 애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한다는 건 뭐가 없는 거야? 마음이 안 되어 있는 애예요. 연결어 있지 않은 애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 오해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정말 잘 키울 때 이 아이들 속에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꿈을 갖게 되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과 무조건 연결되어져야 돼요. 내 꿈을 이루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날 그렇게 쓰신다고 하니 너무 감사하잖아.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3년을 기르게 해요. 고등학교 3년 같아.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 하나냐, 미사,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 이름을 고쳤습니다.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아주 이게 우리 하나님을 아주 조롱하는 이름들이에요. 뭐 벨이 뭐 자기의 뭐 도움이시고 뭐 누가 뭐 이거 제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세상에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는 아이들 이름을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자, 그런다고 이들의 정체성이 바뀌어집니까? 아니요. 이름 바꾼다고 바뀌어집니까? 아니요. 이들의 정체성은 그게 아니에요. 이들의 정체성은 여전히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바로 이 아이들의 진짜 정체성인 것이죠. 자, 이름 바꿔도 안 됩니다. 자, 여기 나와요. 보물이라는 게. 그러나 다니엘은 무엇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왜 그러냐면 이렇게 같이 바벨론화시키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왕의 음식을 주면서, 이 왕의 음식은 다 신전 제단에서 내려왔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포도주는 타락한 포도주겠죠.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포도주라는 말이 성경에는 같이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 막 포도주 먹고 즐거워한다 하나님 앞에 막 이런 얘기인데, 이게 진짜 포도주 먹은 줄 알고 이 정신 나간 이 젊은 여자분들이 포도주 먹고 낮술하시고 그래요. 이게 청라 그런 여자들 많아. 그런 뜻이 아니요. 이 포도주는 타락한 포도주가 아니라고. 이 포도주는 타락한 포도주지. 발효를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발효를. 그래서 알코올 성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코올 성분이 있는 걸 먹어도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신전에다가 바쳐진 제물이고 또 알코올 성분. 응? 반주로 술 한 병씩 이렇게 드시면 안 돼요. 그 타락한 술에 그거를 포도 주스를 드시라고. 밥 먹으면서 포도 주스 한 잔을 하셔요. 우리 아들이 오세요. 한 병 드릴 테니까. 우리 아들이 저기 웰치스 하나 직구를 해가지고 사다 줬어요. 그런 거 먹어. 그런 거 웰치스. 100포도 주스예요. 자, 그래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딱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포로지에 와가지고 이미 세상이 끝나고 인생이 끝났는데, 그리고 이 좋은 곳에서요, 그냥 눈 딱 감고 살면 그냥 편안하게 살 수가 있는데, 뭐 이렇게 요란을 떨고 말이죠. 그런데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딱 뜻을 정하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딱 뜻을 정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이렇게 해도 좋아요. 저 손가락질 당해도 좋아요. 저 친구들한테요 왕따 당해도 좋아요. 저는 제 신앙을 포기할 수 없어요. 저 비록 그래도요 학교? 그냥 저 안 다니고 검정고시 볼래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정말 자기가 뜻한 바에 있어서 하나님의 신앙을 지킬 수 없다면, 제가 너무 율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좀 싫어서 이 고신 측에서 한번 사역을 할 때 주일날 애들한테 이 세상 학문과 이 말씀을 겸비하는 애들을 키우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애들 막 공부시켰거든요 그때. 그런데 딱 한 명의 부모님은 그걸 찬성하지 않으셨어요. 걔가 아주 공부를 잘하는 애인데요, 우리 아이는 주일날 공부시키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자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좋은 대학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뜻을 딱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칙대로, 율례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뜻을 정하는 애들이죠. 항상 삶은, 항상 행위는 어디서부터 결정이 되냐면 마음이에요. 그게 지혜고요, 그게 학문인 거예요. 그 마음에서부터 모든 게 다 출발, 뜻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결단코 내가 이거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애들 얘기할 때 보면 그래요. 게임 잘 배우지 않는 애들이 있어요. 게임 손 안 대는 애들이 있어요. 저도 한번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뜻을 딱 정해서, 그때 스타크래프트인가 처음 나왔을 때인데, 하나님, 내가 신학생인데 이거 굉장히 궁금했는데, 하나님, 내가 손을 대면 이거 매일 2시간, 3시간씩 내가 여기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책을 본다면 제가 10년 후에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도 저는 그 하는 게임 방법 자체를 몰라요. 물론 그 이후로 책도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둔 게 있는데 그 게임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뜻을 딱 정해가지고 온전히 정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이렇게 안 하는 건 정했는데 그 다음 하는 거를 못 정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뜻을 딱 정해서,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를 지을 수 없어요. 하나님, 저는 이걸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뜻을 확고하게 딱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우리 기도할 때 그런 기도 많이 하죠. 말씀 묵상하면 점점, 주여,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죽을 때까지 제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변질되고 타락될 것 같으면 주님, 여기서 멈춰 주십시오. 그렇게 뜻을 하나님 앞에 딱 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이렇게 인생의 에스카토스가 된 다음에, 우리 민족이 이렇게 말씀을 듣지 않아서 이렇게 망했는데 이곳에 와서도 우리가 이렇게 막 살면 되겠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작은 신랄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거라도 해야지 되겠습니다. 무슨 소망이, 이거 한다고 무슨 나라가 회복이 되겠습니까? 아까 그 나라 보여드렸죠? 무슨 회복이 일어나요? 무슨 독립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디 있든지 간에 이들은 뜻을 정해서, 하나님, 내가 이것만이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왕궁에 들어와 있는데 왕 앞에 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딱 지키는 이런 모습들을 정말 우리가 내 마음의 결단과 뜻은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의 결단은 뭐예요? 여러분의 뜻은 뭐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거 있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뜻을 정한 거 있니? 아니면 옆에서 치고 들어오는 대로 막 움직이니? 자, 이래서 뜻을 정한 그런 인생이 돼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해서 환관장에 가가지고 환관장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제안을 합니다. 이거 잘못했다가 누구 목이 날아갑니까? 환관장 목이 날아가는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이 믿음이 발동이 되면서 열흘 동안 자기 자신을 시험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믿음 속에는 반드시 누가 개입하시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기서 물러나요. 대부분 물러나요. 대부분 물러나요. 그런데 여기서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내죠. 그럼 열흘 동안 한번 시험해 봅시다. 열흘 동안.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해서 채식을 주어 먹게 하시고 포도주 대신 뭘 먹어?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한번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그 다음에 열흘 동안 그의 말을 따라 시험했어요. 그러니까 해볼 만한 거잖아요. 그래, 그럼 일단 열흘만 좀 한번 해보자. 모습이 어떤지. 어쩌면 이런 지혜도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막무가내로 나는 신앙이야, 나는 믿음이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납득이 될 만한 제안을 해서 그에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저는 그렇게 기도하려고 그래요. 우리 그쪽에서 아주 근본적으로 이 주일날 오전에는 연습을 완전히 할 수 없도록 제가 그렇게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꾸 안 잡히고 취소가 되도록.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세요?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이라는 건 살쪘다 이런 얘기예요. 원어 보니까 살쪘더라고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윤택하게 돼요. 너무 윤택하셔요, 여러분들. 네. 채식을 드신 건 아니죠. 샐러드바 가가지고 7번을 왔다 갔다 여자가. 그랬더니 서로 얘기를 하는데 나 살 별로 안 쪘지? 말니까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더라고. 집에 딱 좋아 보기. 그래서 암소도 풀 먹고 살찐다. 명심하세요. 자, 그래서 채식을 줬어요. 채식을. 그런데 살이 더 찐 거예요.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놀랍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학문이라는 말이, 저는 놀랐어요. 맞다인데 지식, 학문, 이게 뭐냐면 지식, 학문, 생각, 지식의 자리. 즉 이게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 우리 다니엘처럼 다니엘 학습법 이런 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뭐냐면 이게 마음인 거죠, 마음. 정말 신앙의 마음을 이들 완전히 회복시켜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이해하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면 이들이 공부하는데 굉장히 많이 발전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지금 막 말씀 보면서 묵상하면서 하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잖아요. 그죠? 그럼 막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지 당하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그래서 말씀 묵상 막 하고 공부를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이렇게 악바리처럼 이렇게 할 수 있겠니? 그 힘이 어디서 나오니? 그지? 고3이 묵상에서 나오는 것이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을 은혜롭게 하고 충만하게 만들어야 내가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게 나의 쉼이야. 공부할 수 있는 쉼. 응? 공부할 수 있는 비타민이라고. 이걸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학문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여기 서적이 나오잖아요. 이건 그야말로 아까 얘기한 갈대아 학문이 할 때 이게 서적 세페르 똑같아요. 책이에요. 깨닫게 하시고. 학문을 주셔야 뭘 깨달아? 책을 깨달아. 그리고 이해할 수 있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모든, 또 여기에 뭐까지 있어요? 환상.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뭐냐? 묵시예요, 묵시. 그래서 다니엘은 뭐가 나와요? 묵시가 나와요. 묵시라고 하는 것은 아포칼립스. 왜 신약에서 나왔죠? 왜 부활하신, 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 그게 아포칼립스. 그 헬라어가.
여기서 환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묵시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계획을 다니엘에게 이렇게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뒤에 보시면요, 이제 묵시가 나와요. 제가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열심히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꿈은 뭔지 알죠? 성경에는요 엄청난 꿈이 많아요. 응? 아비멜렉도 꿈을 꾸죠. 막 악한 왕도 꿈을 꾸죠. 그죠? 애굽 바로도 꿈을 꾸지요. 야곱도 꿈을 꾸지요. 그죠? 꿈이 한두 가지가 안 나와. 이렇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주로 이 꿈들을 보여주시는데, 그래서 다니엘이 이게 뭐냐면 선지자로 칭하는 거예요. 예언이죠. 예언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거. 그래서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래서 이 다니엘은 특징이 뭐냐면 꿈을 꿨는데 반드시 해석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꿈을 꾸면서 그 안에서 해석자가 나타나요. 그래서 꿈을 다 풀이해줘요. 이 다니엘은 또 이런 꿈을 또 꾼 게 특징인 겁니다. 자, 이런 거를 누가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이런 걸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뭔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나라가 망했잖아요. 폭망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은 어떤 현상 같은 게 일어나면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났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여기에 살았던 모든 포로 생활했던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버렸고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역사하지 않고, 그죠? 우리 삶의 가운데 개입하지 않는구나. 이런 패배의식이 아주 팽배하게 있어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결단코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지금 이렇게 바벨론 왕을 쓰는 것도 하나님께서 쓰고 있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고레스 왕 원년 때 바로 고레스의 왕을 마음을 변화시켜서 조서로서 돌아가라는 그런 조서를 쓰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러면서 하나님은 망한 분이 아니라 뭐예요? 여기서 뭐예요? 먼 훗날에 계시록에 나올 그런 예언을 그 먼 훗날까지 지금 여기에서 이 포로 시대 다 망한 그런 속에서 이런 다니엘 묵시가 여기서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실패한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정확한 계산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세계 우주를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폭망한 이 나라 포로에 잡혀있는 이 가운데서도 지금 이 묵시를 통해서 이 4명의 청년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주적인 하나님, 이 종말론적인 계시를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 망한 자리에서 주님은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다니엘서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요구하시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이 우주적인 종말론적인 이 역사를 우주를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먹는 음식은 무엇인지, 내가 사는 곳은 어느 곳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그 만왕의 왕 앞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이렇게 혼잡하고 이렇게 핍박이 많고 악의 세력이 득실거리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얘들을 다 기르고 난 다음에 3년이란 기한이 찼어요. 그래서 데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것저것을 물어봤어요. 말하여 봄에 무리 중에 이런 사람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 이거 봐, 이거 점쟁이잖아. 술객 땅꾼. 이게 비교를 대상이 이게 되냐 이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이게 예를 들어 저하고 여기 있는 1학년짜리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거나 막, 그죠? 또 땅꾼하고 얘네들하고 비교를, 뱀 부리는 자. 이게 이렇게 최고의
학문을 자랑하고 온 세계를 정복한 최고의 왕이 의지하는 사람이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어마어마한 학문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아멘! 너희들이 묵상하는 게 지금 그런 거라고. 지금 바깥에 있는 애들하고 너하고 한번 대화를 한번 해봐. 이게 드러나서 안 그렇지. 같은 나이 또래 애들이야기 지금 서로 생각하는 걸 한번 봐봐.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얘네들은 아이폰 사주세요. 게임 머니 주세요. 이렇게 사는 애들하고 지금 이런 애들하고 서로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시죠. 차원이 급이 다른 아이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니까 이들의 정체성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바로 이게 이 아이들의 정체성이고, 이들의 학문과 언어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아는 것, 지식의 근본이죠. 이들의 거처는 어디입니까? 너희들이 집은 보물 창고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여기 교회는 에메랄드로예요. 라임로는 빨리 보석로로 이사 오세요. 자, 이들이 먹는 음식은 뭡니까? 진미는 더럽히지 않음이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 주소, 보물창고, 학력, 여호와라는 지식대학 졸업, 지식대학교 졸업하고 경외하는 지혜대학원 수석 졸업, 이게 이 아이들의 학력이고, 매일 좋아하는 음식은 뭐야? 거룩 삼겹살, 성결 한우, 정직 샤브샤브, 청결 피자. 이름, 주소, 학력, 이들이 좋아하는 음식, 이런 것들이요, 이 1장에서 확인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 이렇게 보석처럼 키웁시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 여러분이 보석들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바로 이것은 보물창고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에게는 여호야김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이동복 목사가 바로 그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지도자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뜻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정체성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세요. 아멘. 기도합시다.